오랜만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두삼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뭐라는 거죠? 뱀이라는 거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거죠.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흐지부지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에 창대해져야 되는데 이 경우는 시작은 창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미약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용두삼위와 같은 인생, 용두삼위와 같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인생이고 피해야 할 신앙생활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좋았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늘 내 신앙이 좋지 못하다면 과거의 신앙이 좋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야죠.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아져야 되겠죠. 하루하루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끝은 더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엔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열매가 완전히 맺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종의 미라고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다윗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아주 미약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작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거로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훨씬 전에 다윗은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8명 중에 말째였습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전혀 어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전쟁터에도 나와서는 안 되는 아이로 인정받았던 그저 어린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미약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창대합니다. 다윗처럼 창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후대 역사가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꼽으라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창대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왕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나아지고 정말 성숙해지고 나중에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저분의 삶을 담고 싶다고, 저분의 신앙을 담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담고 싶고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담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여러 번 싸웠습니다. 계속 블레셋 공격했고 싸웠는데 이번에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왜 왔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오래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 붙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피하다가 할 수 없이 남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신하가 되겠다는 맹세를 하고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누굽니까? 자기들의 신한 겁니다. 내 부하인 겁니다. 그런데 내 부하가 나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이것은 반역이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격분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럴만한 겁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 블레셋 공격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요해처로 나갑니다. 요해처.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요새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저쪽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어떤 높은 골짜기라든가 요새에 가서 블레셋이 어디쯤 왔는가,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러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밑에 골짜기에 편만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큰 위기를 맞은 겁니다. 자,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이 당하는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이 위기입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처하면 뭐 하십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어려움이 당하면,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의 똑똑한 머리가 탁 돌아서 결론까지 다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누구 뜻입니까? 내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그러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저기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기겠구나.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제일 못하는 게 그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제가 블레셋에게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하는 것. 교만해서 고집스럽게 거꾸로 하는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우린 자꾸 패배하죠? 왜 자꾸 넘어지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서 그들을 격퇴했는데 바알 브라심이란 말은 바알이 깨졌다, 바알이 졌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졌습니다. 근데 블레셋도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공격해 옵니다. 다윗이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십시오.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위기의 순간은 계속 오죠.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순종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쉬우면 신앙생활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인생의 위기는 계속 오는 겁니다. 블레셋 한번 이겼다고 믿음대로 해서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계속 오는 겁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고 그러면 안 되고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쉽게 우리에게 인생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는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 잘못된 신앙의 태도,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 한 성경의 축복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엔 이거 따르면 큰일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모습이 처음입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엔 불순종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요번에 순종한 겁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잘 보니까 다윗은 항상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반짝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이전으로 가서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예전에, 아주 예전에 블레셋과 싸움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로되, 옛날부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보세요. 커다란 전쟁을 앞에 놓고 다윗은 뭐 했습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아니더라도 이 다음 단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놓고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추인을 받는 거,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만 신앙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다윗은 성경을 잘 보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다윗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무엇입니까? 다윗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믿음은 초지일관하는 믿음입니다. 초지일관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시종일관이라는 말. 초지일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다윗은 초지일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시종일관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겁니다. 한번 반짝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번 반짝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시종일관하는 겁니다. 초지일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다윗의 강점 중에 강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분 좋을 때 잘하다가 기분 좀 나쁘면 안 하다가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하는, 시종일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할만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지일관하는 믿음, 시종일관하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저 이름만 몇 번 나오고 사라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시종일관하는 믿음이
결여된 사람의 대표 주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쓰면서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의사 누가와 데마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데마와 의사 누가는 이 감옥에까지 함께 수감되어 있다. 여기까지 따라 들어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당시 누가와 데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서에도 보면 똑같은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데마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내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훌륭하죠?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데마는. 근데 그 모습이 계속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역시 옥중에서 쓰여졌고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뭡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내용이 바울의 죽기 전에 가장 나중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데마라는 이름은 딱 3번 나옵니다. 2번은 이렇게 훌륭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데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물론 데마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시 바울의 동역자 중에 상당수가 변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고요? 데마였다. 나의 동역자 데마. 나의 충성된 일꾼 데마. 근데 나중에 뭡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간 데마가 되고 만 겁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빴습니다. 시종일관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이죠. 디모데후서 마지막이죠.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디모데후서를 잘 보면 노년에 죽기 전에 바울의 그 마음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명이란 말은 재판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에 와서 재판정에 설 때는 옆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 제자들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울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날 배신한 거 아닙니까? 다 나를 배신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랍니까?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뭡니까? 어쨌든 다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희생해야 되니까, 손해봐야 되니까, 힘드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다 진짜 십자가 지게 생겼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신의를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행함으로 충성했는지 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안다. 너희들의 인내도 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참 잘했지요. 시작은 창대했지요. 행위도 좋았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 처음 사랑을 놓쳤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바꿔 말하면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여러분이 한국에서든 캐나다에서든 어디서든 처음 교회를 갔을 때, 누구 손에 이끌려서 갔든 심심해서 갔든 한번 갔든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첫 마음입니다. 어땠습니까? 겸손했죠. 처음에 교회 가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가서 뭐 사람들 만나는 대로 뭐 가르쳐주고 뭐 하고 뭐 목사님 신앙은 이런 겁니다. 뭐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처음 교회 갈 때는 뭐 좀 떨리는 마음도 있었고 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난 믿음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저 사람이 가져와서 가긴 가는데 어떡하나. 겸손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러니 행동 거지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당연히 조심했을 겁니다. 잘 배워야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또는 먼저 믿은 사람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게 초심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책망받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해서 소용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과연 처음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에베소 교회의 한 말씀 그대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속해 다 했지요.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1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 단계 배웠습니다. 1단계가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리얼라이즈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 그래야지 뭐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이룬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난 이룬 거 없다. 다만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죠.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직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직무, 책무를 호칭하는 이름, 명칭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중요할 뿐입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냐도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강남에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내가 나간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너 어느 나라에서 신앙생활했냐 그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넌 시민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 그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나갔냐 그건 물으시겠습니까? 너 강남에 있는 교회 다녔니? 강북에 있는 교회 다녔니? 그건 물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강남에 유명한 교회 다니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다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에서부터. 초심에서부터. 어린아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다시 내딛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초지일관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종일관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뭡니까? 시종일관했잖아요. 그렇죠? 초지일관했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후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그랬어요. 초지일관하는 그 신앙생활을 마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마처럼 또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처음에만 반짝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시종일관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런 재밌는 말 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로 노아의 방주에 이르렀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달팽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달팽이도 들어갔죠. 달팽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어서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달팽이도 노아의 방주에 이르렀습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삶은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선한 싸움 싸우시고 달려갈 길 마치시고 믿음을 지키심으로, 특별히 시종일관하는 믿음을 지키심으로 훗날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다 차지하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훌륭했습니다. 초지일관하는 믿음, 시종일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처럼, 데마처럼 반짝하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에 그 겸손했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무릎 꿇고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했던 그 마음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 초심 회복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싸움이 끝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듣고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